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달가량 영성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한 걸 깨닫습니다.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영성일기를 쓰자고 한 건 딴 거 아닙니다. 24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그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샤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해 보면서 정직하게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영성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영성 일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영성일기 쓰는 것은 일기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들어와서 안 쓰면 이 사람 안 들어와서 안 썼네, 방장이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이 안 돼도 일기는 잘 쓰고 있을 수 있는 이런 함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기 쓰자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뒷전에 밀리고 일기 쓰는 게 목적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목적보다 수단이 앞서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가 쉽다.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쓰나 마나 똑같은 삶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24시간 기도, 성경 통독, 오늘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더 잘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목표하고 결정하는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향해서 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복음 안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됐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있기 전에는 율법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던 우리들을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 감격,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키고도 남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복음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복음을 놓고 주님이 폐하셨던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 가지고 할례까지 행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걸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대립적인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립적인 구조가 나오냐면 6절에 보시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과 영, 이 영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율법 조문과 성령님,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지만 이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율법 조문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건 죽는 자리로 가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의문이라고 했어요. 그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문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쓴 문서가 뭐냐? 그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가 기록한, 또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문을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육이냐 영이냐,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자하냐 주님이냐.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목회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평생 섬기던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그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 서약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간다. 그게 교회 커버넌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은 늘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에게 이 커버넌트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파티에서나 친척을 방문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 되는 조건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를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묻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건 복음적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것을 그분이 깨닫고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첫째, 행동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의 율법을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바리새인이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던 큰형과 같은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주입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고 다른 사람의 성화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서 뭔가 우리가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주의를, 이 베들레헴 교회가 금지하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미워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주의의 자리에 있으면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초래한 파멸이 아주 심각하고 크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면서 막아보려고 했던 알코올 중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율법주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율법주의는 자만에 빠져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실패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빈손 들고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할례나 무할례, 절대 금주나 사교적 금주, 율법주의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서약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당한 해를 끼치거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약물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습을 삼갑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교회 교인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엄격한 그런 헌신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이 옮겨지고 나니까 이것이 전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원하여 다 지켜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진 다음부터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자꾸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3장을 통해 그렇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주의의 자리에 내가 그대로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자아숭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높이는 그 자리로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왜 율법이 안 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가, 왜 내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추천서 혹은 편지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는 안 되고 영으로 된다, 율법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추천서 쓴 사람 이름만 되면 와, 대단한 분이다,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서 그 추천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교회 가운데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타낸 건 뭡니까? 내 핍박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은 그럴듯한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추천서로 내세우는데 바울은 그 추천서 하나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 졸업장도 안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학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더 바른 걸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죽을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뛰어나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티피케이트 하나도 안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란시키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혹시 학교 졸업하셨으면 졸업장 어디 놔둔 거 없으세요? 사도라 그러시는데 유명하신 분 가운데서 선생님이 사도라는 거 혹시 레퍼런스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사시는 분들은 레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때 바울이 레퍼런스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입니까?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레퍼런스. 이거는요, 율법이에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신 계명, 이게 구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추천서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교란시키면 여러분 흔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해야 될 것은 바울이 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은 진짜 추천서도 없더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 추천서 내놓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로 쓴 추천서, 돌판에 새긴 그 계명보다 더 놀라운 추천서, 온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성도들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울의 추천서로서 그 속에 추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영으로 기록한 추천서요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3절이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주의자들은 돌판을 바깥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책을 바깥에 들고 내가 그 율법을 읽고 배워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복음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었던 저희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행하며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하는데 못 행합니까? 왜 자꾸 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책을 붙잡고 그 쓰여진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을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오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도 한 주간 감동을 받고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안 지켜집니다. 이 자리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다른 공간에 가면 내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의 말 듣고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맞다,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컨펌해주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자, 이렇게 살자, 성령이 확인시키시고 원하는 바를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시도록 순종하면서 성령님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 자리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가시간까지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문에 속한 자리, 율법 조문에 속한 율법주의 자리에 벗어나셔서 성령께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앙장로교회 전도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13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메시지와 그 말씀이 복음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거 그것 말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승광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다, 은혜롭다 그 말해봐야 그건 선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때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오승광 목사는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중매장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 목사를 통해서 이젠 더 좋은 신랑이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맛보며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빛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타나는데 나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이 감추어질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먹으러 쓴 편지 조금 지나면 낡아집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그 편지는 절대로 구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떳떳하게 들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천서와 관련해가지고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직분의 문제입니다. 일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일꾼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입니다. 8절에는 영의 직분이라고 말했는데 그 직분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직분은요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종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데 교회에서 놀랍게도 교회 안의 직분과 일꾼을 표현할 때에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직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스럽지 않으시죠? 집사하면 그래도 괜찮은 직분 같으시죠?
근데 머슴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머슴님, 종님, 종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놈,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근데 종놈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머슴놈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불쾌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집사라는 이름으로 안 불러주고, 장로라는 직분으로 안 불러주고, 권사라는 이름이 나에게 안 따라온다고 화내는 분들은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제대로 번역한다면 안 받겠습니다, 그냥 제 이름 그대로가 낫습니다,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이 왜곡됐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영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짜 일꾼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이다, 우리가 직분자다. 근데 어떤 일꾼이 어떤 직분자냐? 네, 섬기는 일꾼이다, 종인 직분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추천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런 직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종된 것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죽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욕먹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직분 준다고 하면서, 영광 준다고 하면서 직분 받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됩니다. 거대하게 직분자 세울 때 영광 부여하고 거기다가 존칭을 붙여주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 안 하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직분 받은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에 가게 하는 이 직분, 가장 낮아지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이 직분은 의문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숨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머슴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숨 다해 섬기게 하는 것은 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 맡아 일하는 게 힘든 이유는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영광이에요. 욕먹는 게 영광이에요. 잘하신다고 칭찬받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구하지만 바울이 구하는 영광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율법에 속한 영광보다 은혜에 속한 영광이 더 크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런 일꾼 삼으셨는데 나는 감옥 속에 있어도 영광입니다. 나는 죽는 자리에 있어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준비 찬송하시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찬송을 또 김영호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골골자 빈뜰에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빈털털이 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일 시켜도 설거지하는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든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사람은 바울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꾼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직분을 직분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직분은 사람이 그 직분 거두어가면 일 안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 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쓰지 않는 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 달란트 어떻게 썼는가 평가받는 것은 그 시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자, 너 그 은사 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인지 일꾼이 아닌지가 평가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판을 치는 이 세상과 교회 한가운데서 진정으로 바울처럼 의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일꾼이에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가 가졌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것입니다. 평신조를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다 섬기는 일꾼의 자리에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상 속에 들여다보면 20%만 일하고 80%는 일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참 용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파레토의 법칙이 시드니 중앙장로교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죽은 법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 일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되고 늘 말 들어야 되고 늘 사람들이 피하는 그 일, 거기에 사람이 비어있는 거 보이거든. 주님, 저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광고가 나오지 않아도 어느새 그 자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늦게 갔더니 벌써 다 차지하고 없네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심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에 움직이는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의문에 속한 율법의 직분자들 낙심시키고 떨어뜨리기 너무너무 편합니다. 몇 번만 공격하고 뒤에서 헐뜯으면 다 그만두고 나자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일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지요. 아무도 일 안 할 때 일꾼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영의 직분자들, 영에 속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옆 사람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못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둠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짓밟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닮아가는 일이 가능한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면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빚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기침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콜록콜록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해합니다. 기침하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누가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왔습니다. 저에게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건강하다. 약 안 먹는다. 며칠이면 떨어질 거다. 근데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떨어질 걸 내 힘으로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피곤한 면역성이 떨어질 때 감기가 오잖아요. 이 몸 가지고 또 이 할 일은 다 하면서 이걸 이겨보고 쫓아낼 수 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우리께 되느냐면요, 완전히 항복할 때입니다. 주님, 실패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이제 내가 해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바꾸어 놓으시고 되게 해주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애는 그런 생애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한 주간 기대하십시오. 와, 다음 한 주간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음 한 주간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의 환경은 점점 예수 믿기 어렵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영으로 될 것이다. 성령님 살아계신 영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구나, 나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바뀌겠구나,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다 제거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탁 가로막고 있는 모세 얼굴에 덮였던 수건을 걷어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모세 얼굴에 환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우고 있었어요. 근데 수건으로 모세가 가리우고 있는 동안에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거지. 수건을 치우면 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눈에 수건이 씌워져서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말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보고 율법만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서 주목하고 살려고 하는데 삶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수건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직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모든 걸 보면서 내가 펄펄 살아서 주님의 말씀 지켜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눈에서 그 수건이 완전히 벗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눈뜨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골고루자 빈들에도 가게 만드시고, 모든 것 다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버리게도 만드시고, 다 드리게도 만드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려면 나를 보면 돼. 여러분 봐, 우리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자리까지 다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 열어주시면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 성령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이제 육의 세계 좀 떠나서 이 육은 죽었다 선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로 다 함께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도 얼굴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 계속 모시고 묵상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바라보면서 얼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화장품을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딴 거 없이고 주님 화장품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화장 안 되는 얼굴에다가 비싼 거 바르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 피부빛의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마음을 환하게 열어보야 되죠. 옛날에는 마음 감추려고 얼굴이 굳어졌는데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이 쾌청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을 온 세상에 편지로 보여주고 내 섬김의 자리에서 욕먹으면서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기뻐하고 낮은 자리로 죽는 자리로 아골골짝으로 실제로 옮겨가고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 성찬식의 자리는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